12월 16일 월요일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라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 주의 주시요 만 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7장은 큰 성 바벨론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앞선 말씀인 16장 19절에서 먼저 언급되었습니다. 16장 19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는 아시아의 7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에게 큰 성인 바벨론은 큰 이슈이자 관심의 대상입니다. 바벨론이 바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로마 제국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기록한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이유는 가장 먼저 로마로부터 고통받는 교회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장은 16장 19절 말씀을 좀 더 확장해서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고 교회가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벨론을 1절에서는 큰 음녀로 3절에서는 붉은빛 짐승을 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로마 제국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큰 음녀는 로마 제국의 수많은 여신들을 상징합니다. 로마는 흔히 우리가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권력의 여왕 헤라부터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전쟁의 여신 아테네를 포함한 매혹적이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능력 있는 여신들을 위해 로마 제국은 신전을 짓고 이들을 숭배하였습니다. 또 붉은빛 짐승은 로마 황제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황무지에 도시를 세우고 도시를 황폐하게 만들 수 있는 황제의 강력한 권력입니다. 4절에는 그를 소개하고 있는데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라고 로마 제국을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옷과 화려한 보석, 반짝이는 금잔을 들고 있는 바벨론의 모습은 너무나도 매력적입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매력에 빠져서 수많은 나라들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머리는 강한 힘에 이끌려 바벨론을 따르는 로마 제국을 따르는 수많은 왕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10뿔은 모든 나라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즉 로마가 교회를 박해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핍박할 때 수많은 왕들과 권세들이 이에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큰 성 바벨론과 7머리 10뿔의 모습은 마치 세상의 전부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바벨론을 선망의 대상으로 봅니다.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증한 것, 음행한 것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심판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 이 로마 제국이 심판받는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9절에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기 때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온갖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행하였습니다. 이는 영적인 음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직 그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교회는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하게 정결하게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그런데 신랑 되신 주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과 신에 빠졌다라는 것은 영적인 음행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바벨론은 교회를 핍박하고 수많은 복음 증거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의 피 한 방울까지도 기억하시고 그 피를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큰 성 바벨론과 그와 함께한 7머리 10뿔은 무너질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아름다운 매력 그리고 그 강력한 권력에 반해서 로마 편에 섰던 수많은 왕들 그리고 권세들은 스스로 로마를 미워하게 되고 결국 이들을 통하여 로마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로마의 뒤만 따라다녔던 나라가 배신하여서 오히려 로마를 수치스럽게 할 것이고 불사르게 될 것입니다. 강자 뒤를 따르던 수많은 추종자들은 그 강자의 권력이 다할 때 가장 먼저 그의 등에 칼을 꽂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를 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로마를 무너뜨리실 분도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만 거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로마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로마가 핍박하는 교회의 주인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작고 연약해 보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로마 제국의 형벌이었던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에 비하면 초라하고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모든 만물의 중심이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어린 양 예수는 결코 작고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십니다. 로마 제국의 아무리 덤벼도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결국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때 그 안에 있는 교회도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유혹과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반드시 흔들어서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을 따라가게 합니다. 화려한 문화 속에서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생명의 말씀을 그저 재미없는 오래된 책으로 바꿔치기 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뮤지컬 이순신이라는 작품을 보면 그 안에 나를 태워라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임진왜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수장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인을 많이 죽이는 사람에게 큰 포상을 내리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사람의 코나 귀를 잘라 보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약속에 눈이 멀었던 일본군들은 마을을 불태우고 힘없는 일반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죽은 시체의 신체를 자르던 일본군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코와 귀를 자르는 잔인한 일들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은 배를 하나 만들기 시작합니다. 백성들도 일본군을 무찌르기 위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배를 만드는 데 동참합니다. 그리고 완성된 배를 보면서 이순신 장군은 나를 태워라 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꿈이 얼만큼 넓은지 상상할 수 없다네. 그래서 그들의 배는 신화가 되었네. 저 배, 저 붉은 돛, 저 푸른 용머리, 불 뿜는 아가리. 아, 황홀하구나, 황홀하구나. 나를 태워라, 나를 태워라, 나를 태워라. 이순신 장군과 사람들은 왜구를 무찌르고 승리를 이끌 거북선의 모습을 보면서 감격에 빠집니다. 붉은 돛, 힘차게 저 바다를 가르고 나아갈 노, 양옆에 있는 강력한 대포, 지붕 위를 덮인 철갑, 배 앞에서 불을 뿜는 용의 입과 그 살아있는 눈, 보기만 하고 상상만 해도 황홀한 광경입니다. 이 배가 앞장서서 일본인들을 무찌르고 일본군의 배를 박살낼 그것을 상상하면서 사람들은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태워라, 나를 태워라, 나를 태워라. 이 배를 타고 우리 왜구를 함께 무찌르자. 세상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견디고 계시는 여러분, 수많은 유혹
것과 싸우고 계시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상상하며 그 황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있는 십자가 못자국이 있는 그 손, 저 발에 박힌 못자국, 찢어진 옆구리, 비어있는 십자가, 비어있는 무덤을 보면서 승리하신 주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붙잡고 생명의 말씀 속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